잠언 25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존재를 이미 정결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부인하며 또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배함이 우리의 습관과 단지 형식에 머무르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고 그리고 주님의 영화로움을 더욱 빛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에서 내 것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 부위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원하는 때에 변화시킬 수 없고 강하게 할 수 없고 심지어 나의 것으로 여기는 심장조차도 내가 원하는 때에 멈추게도 다시 뛰게도 할 수 없는 참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주관해서 나아갈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사실은 인생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길러보지만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는 것 외에는 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병원에 데리고 가도 의사 선생님이 이건 못 고치겠습니다 이러면 결국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부모의 위로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참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60, 70, 80, 90, 100세, 요즘에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게 정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주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팡팡 잘 누릴 수 있다면 그러면은 어쩌면 조금이라도 행복한 인생이 되겠지만 우리의 허락되어진 시간 가운데 정말로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본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있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들을 좀 잘 만나서 자기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다 가져보고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려보는 삶이라면 한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부러워할 수 있겠지만 그는 사실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민, 인생의 실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생각을 그 어릴 적부터 해오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만나게 된 그 시간이 나이가 한참 들어서 그때가 되어지면 그 충격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마냥 행복과 같은 시간들이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이렇게 점점 하면서 도무지 자신이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달아지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처음부터 그냥 다 된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점점 자라나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하면 잘할수록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내 인생조차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고 내 마음도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절망 앞에 고꾸라져서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우리의 의지와 힘이 되고 영원한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정말 완전한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이 존재가 이미 죄로 인해 부패되어진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부패되어진 생명에다가 행복하고 싶어하는 이 갈구하는 마음이 온통 세상 가치의 것들로 우리가 자라나서 보고 배우는 게 모든 게 다 그런 거니까, 그것이 더해지니까 부패된 생명과 내 안에 세상 가치가 더해져서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에너지의 주범인 병든 자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병든 자아를 가지고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것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 우리의 비참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을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우리의 삶은 아무리 호흡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던 존재였습니다. 그 죽어있던 존재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로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그분 스스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모든 의를 이루어 놓으신 뒤 그 시간이 지나 우리가 태어나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느 순간 중생의 씨앗을 허락하시고 이 씨앗이 발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의 이 미약한 의지로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안에 어느 순간 넣어주셔서 그것을 잡아야만 하는, 이거 외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이 그것을 내가 딱 붙잡으로 말미암아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은혜로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누리는 시간들도 참 많이 있지만 매 순간 그것을 누리기보다는 때로는 어떤 상황 앞에서 나의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틀지 못하고,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붙잡고 싶어하는 이런 유욕적인 반응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막 그것이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끊임없는 씨름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도 절망해버리고 맙니다. 왜 나는 바뀌지 않을까?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습 그대로일까?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씨름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죽어있던 존재라고 하는 건 육체가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모든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반응되어지는 기능들이 마비되었고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고 그 범죄가 곧 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의 육체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던 모든 거룩, 하나님을 즐거워하던 그의 모든 영적인 감정,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파괴되어져 버렸고 그것은 곧 그의 육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썩어질 육체가 더 이상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도망가는 그것이 나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남아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가치와 더불어져서 세상을 살아간 시간만큼 어쩌면 일반적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것을 벗겨내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역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행하고 살을 깎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이 육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육체를 제어하시고 이 유격적인 반응들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이 육적인 반응들을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곧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반응이 어떻게 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너는 내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이런 모든 육적인 반응을 하는 나의 그런 비참한 존재가 너 그렇게 반응하는 너 지금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바로 그런 너가 너의 그런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라고 선언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러한 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육체가 아직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거룩하여졌지만 우리의 육체는 아직 부활되어진 거룩한 새 육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건 바로 그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되어진 새 육체와 그리고 3일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그 영혼이 완전하게 결합되어져서 새 사람을 입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육체를 잃어버린 채 죽어버린 영혼만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육체가 부활되어져서 함께 완전한 새 사람으로 연합되어져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 그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육체의 부활을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그 나라의 가장 합당한 존재로서의 다듬어짐을 이 땅에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가장 합당한 육체와 그리고 반응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사람은 성화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화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와 같은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미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언하시는 이 말씀과 같이 이 영화로움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화로움이거든요. 전혀 죄의 공격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맞대고 너무나 그분을 사랑하고 이게 나의 완전한 반응이 되어지는 것. 그거 주님 나라에서만 가능한데 이 땅에서 그 존재를 훈련시키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 되어진 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일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그분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요 그분이 보내신 자께서 우리 안에 담아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의 진리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 오늘도 비참하고 넘어지고 연약하여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는 게 너무 사실이지만 그때마다 너 그럴수록 더욱 나의 아들이다. 너 그럴수록 더욱 나의 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못 보게 하죠. 너 아니야. 야, 네 모습 봐. 야, 너의 그런 넘어짐을 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너 지금까지 믿었지만 너 아직 그런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제 우리가 대단하게 승리를 했어도 오늘 한순간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놀라지 않으신다는 게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런 존재인 줄 알고 가장 비참할 때 우리를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조각가가 나무로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작품을 만들기 전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나무가 불구덩이 속에 이미 타고 있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서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 조각가가 꺼집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커멓게 탄 이 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조각가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불 속에 있는 나무를 끄집어내는 일이에요. 그 조각가가 그걸 자기는 이미 그 나무 토막을 보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모습을 보거든요. 이 머릿속에 이 조각이 뭐 저는 미술을 잘 안 해서 잘 모르지만 그 안에 그림이 벌써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냥 깎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깎아내면 그 모양이 나온대요. 그 조각가들이 하는 일이래요. 그걸 그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담겨진 그림을 보는 거죠. 나머지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편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일 비참할 때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진 이제 주님 제일 잘하시는 깎아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그냥 들여버리면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내 생각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그러나 그분이 나를 건져내셨지, 그분이 나를 살려내셨지, 그 믿음 안에서 달려나아가면 주님 영광 분대는 거죠. 그럼 참 감사한 사실은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당신의 그 완전한 뜻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그분의 마음이 보여지지 않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진리의 교제가 와요. 왜냐하면 나는 내 문제에 딱 가리면 내가 달려갈 길과 방향에 대해서 참 혼탁할 때가 많은데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참 내 마음에 그렇지 아멘이지 이렇게 막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에 순종함으로 나를 드리고 달려가면 어느 순간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학교를 하나 섬기고 그리고 방학 때에 있는 청소년 보훈 캠프를 섬기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는 하면은 우리 교회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기에 좀 걸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이제 주님께 분명하게 받은 마음이 있고 이렇게 그만두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전혀 합일되지 않는 일직선의 대화를 계속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이렇게 순종하자. 저희 마음에 굉장히 어렵게 결심을 내리고 순종하고 나아갔어요. 나갔는데 청소년 보훈 캠프 하는 사람들과 같이 말씀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냥 참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제함을 통해서 또 그렇게 말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막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기보다는 거기 이제 계신 분들이 주로 이제 아줌마 분들이시니까 묵상의 나눔이나 그런 게 막 점점 막 뜬구름을 잡는 굉장히 그냥 자기 이야기가 막 커지다가 나눔이 엄청 길어지는 이런 이제 분위기로 가는 거죠. 저의 성향과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너무 많이 오랫동안 나누고 나니까 너무 오래 나눠서 죄송하다고 막 이런 이제 분위기 속에 갔다가 오는 날에도 너무 마음이 정말 좋지 않고 이렇게 십몇 주를 다녀야 되나 참 마음이 어려운 상태에서 그 다음날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세상의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마치 내가 아브라함처럼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실패를 안 하고 주님 말씀 주셔서 아브라함 왜 이렇게 실패하는 거지? 내가 땅을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냥 막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주님이 때로는 말씀을 잘 안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들과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저의 모습과 이것이 매칭되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주님 앞에 그래도 억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단지 그 한 가지 때문에 나의 이 억지로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구나라고 합일되어질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제껴버린 뒤에 나의 육체적인 반응과 내가 보이는 이 교회의 현실 때문에 돌파하지 못한 채 이 말씀을 주님 주셨다면 얼마나 이 일에 또 부끄러워하면서, 물론 주님이 그런 나를 또 다듬어 가시는 일들이 있겠지만 얼마나 부끄러워하면서 이 일에 비참해하면서 나아가겠습니까? 근데 주님 너무 감사하게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억지로라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신 뒤에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마치 상을 주는 것처럼, 말씀 한 구절인데 상을 주시는 것처럼 저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경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너 정말 절망적이고 마음이 갑갑한데 주님이 딱 그 한 구절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찬송가 그 한 가사로 내 마음에 그 흡족하게 하실 때, 이건 정말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끝났어요. 그냥 그 이후로 이제 더 이상 고민할 이유도 없고, 그냥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고민할 이유도 없고 씨름할 이유가 사라져버립니다. 주님 허락하셨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때 주님 주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야, 네가 왜 교회 걱정하냐? 네가 왜 교회 걱정하냐? 이 교회 네 거냐? 지금 네가 이 교회 세우는 시간 아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참 놀랍죠. 그렇게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지켜요. 딱 상황이랑 부딪히면 못 지켜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걱정과 근심에 가득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저희의 심령들을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충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수많은 간섭들을 통해서 이 질그릇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월명의 모습으로 주님 계속하여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우리 안에 담겨진 이 보배의 영광스러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담겨진 우리를 그 보배를 담은 이 질그릇이 날마다 더럽고 부끄러운 것밖에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 질그릇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질그릇이지만 시간이 지나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그 보배를 담아두기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다듬어가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변화되기 이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과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이라고 자기 편에서는 기대조차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부끄러운 것 투성이고 늘 실패하는 것 투성이고 자기의 걸어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막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존재인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순간 보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주님 변화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시간이 필요한 거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한 번에 그 일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굳이 100세 때까지 되지 않아도 바로 아이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왜 그렇게 시간을 두시는 거죠? 완전한 우리 안에 나로서 할 수 없다라는 절망의 자리가 계속해서 필요한 거예요. 정말 새끼손가락 하나도 내 힘으로 들 수 없다는 그 완전한 나의 자기의 부인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막 따라가고 싶지 않고 부인되어지지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찌꺼기들을 계속하여 제하셔서 나중에는 폴리캅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는 이런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자기가 잡혀서 그 오열 경기장에서 사형을 당하는 그때에 사람들이 그를 야유하고 그리고 총독이 그를 보며 너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라고 선언하는 그 소리에 86년간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총독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86년간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선한 일을 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때 총독이 내가 너를 맹수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협박했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이제는
죄를 택하는 것보다 선을 택하는 게 나에게 더욱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죄를 택하는 반응이 더욱 우리 편에서 쉬워 보일지 모릅니다. 그게 나에게 더 딱 맞아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믿음을 선택하는 바로 그 자리에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셨을 때 여러분의 이 육적인 반응조차, 부패되어졌던 것처럼 여겨지던 그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이 그 치열한 과정들을 통하여 여러분 반드시 선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이미 변화시키셨음을 여러분 안에 반드시 그 자연스러움으로 누리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바로 그 순간 그 때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되는 바로 그 순간 그 때를 위해 하나님이 그 수많은 과정들을 다 겪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그러나 그 실패를 그냥 그렇게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삭이 아버지의 칼에 죽음을 겪는 그 순간 이미 아브라함은 아들 죽인 거잖아요. 아들 죽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아브라함도 사라지고 이삭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 하시는 일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그분이 하시는 약속조차도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것. 그리스도만 남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통.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그것이면 너무나 충분한 존재로 오늘도 우리를 이 은혜에서 지키기를 제하는 작업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동일하게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그분 앞에서 선한, 그리고 누가 그분 앞에서 악한 자인지 분명하게 아시는데 하나님 그 일들을 다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이렇게 주님을 못 따라가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잘 순종하지 못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 스스로 나를 악한 자라고, 선택받지 못한 자라고 여기는 그런 연약한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사단은 여러분을 그렇게 참소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하면서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걸로 참소하는 거 외에는 이제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딱 하나 되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께로 발을 빼지 않으면 참소당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이제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넌 안 돼. 너 그런 모습 가지고 있잖아. 너 그렇게 연약하잖아. 너 그렇게 비참하잖아.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제하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함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안에 실제 되어졌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느껴지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취해지지 않는 그때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믿음을 취하십시오. 이때 다시 믿음을 취해서 나 그런 거 있는 거 사실이라고, 나 그렇게 부끄러운 거 사실이라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음을 난 이 시간 더욱 믿음으로 취하겠다. 마음껏 공격해라. 마음껏 공격해라.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그렇게 치열하게 공격한 사단을 공격당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 잉크병을 집어 던지고 사단아 너는 끝났다 라고 선언했던 루터와 같이, 그가 그 자신의 실존에서 얼마나 고민을 했던지, 그 죄의 문제가 이겨지지 않으니까, 사단의 조소가 너무나 자기에게 실제니까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 교황청 앞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불살라라, 없애라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말에 시간을 좀 달라고, 다시 이야기하는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비겁한 행동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고 사단이 그걸 가지고 얼마나 참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냐고, 그 견디지 못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이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안에서 잉크병을 집어 던지면서 사단아 나 주님으로 자유하다, 난 이제 주님으로 자유하다 라고 선언하는, 이것이 왜 우리가
나의 그냥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닌 믿음의 선언인지를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유의하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하고 선언하며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 주님 아멘입니다. 예, 주님 아멘입니다. 만약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바가 없다면 여러분이 아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예정되었습니다. 저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당당하게 선언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그 선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시는, 여러분을 완전케 하시는,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당당히 여러분의 썩어질 육체와 여러분을 조소하는 사단을 비웃으시고 그 당당한 가운데에서 오늘도 이 믿음의 승리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 내 마음 한 자락 제어하지 못하는 이러한 존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에게 구원을 얻었는지, 누구에게 속한 바 되었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의 인생에 은에서 짓거기를 제하는 과정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제 힘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없고 날마다 주님 신뢰하는 믿음으로서만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내 힘으로 감당하는 건 아니라 높은 채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임을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만 기대하게 하옵소서. 내 수준의 영광 아닌 주님의 영광 누리는 시간으로 오늘도 나의 삶을 마음껏 다시 한번 드릴 것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